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진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의 친자매를 인하여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아멘. 강고 한번 우리 박원정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것이 18장과 20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21장서부터 22장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20장하고 21장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사장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1장은 제사장들의 금지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례를 주시는 거고 21장에 가서는 제사장들이 구약에 성물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말씀은 다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물건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22장 가서 하는데 성물의 시대는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 성물이 되어지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구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물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런 데 올라가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같이 뛰고 놀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을 왜 세워졌냔 말이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로 인해서 추방당했단 말이죠. 그죠? 추방당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느냐?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란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리고 제물들이나 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면 이런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율법에 대한 규례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미나도 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다 죽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금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레위기 21장 1절서부터 4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사장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방인의 그 풍속을 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7절과 8절, 9절까지는 뭘 얘기해요? 기생, 부정한 여자들과 결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 시체, 왜 사람이 죽느냐?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하여요.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저주를, 죄악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풍속, 그러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풍속을 쫓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역시 죄를 상징해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기생, 부정한 여자, 이것도 동일하게 이방인의 풍속과 연관이 되어져 있으므로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런 것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규례를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쭉 해나가겠지만 육체에 흠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제사장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쉽게 얘기하면 신약으로 오면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과 같은 그 직분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목사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목사가 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는 대로 끌고 오지 않으면 구약 성경도 복음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율례를 통해서 규례로 끌고 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주고 멍에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흠이 없는 자들, 특별히 장애가 있어서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오늘 목사를 향하여서 제사장을 향해서 그것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례를 통해서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구약 성경에도 비밀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21장 4절 봅시다. 자, 제사장 얘기해 나가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에요. 백성의 어른인 줄 스스로 더럽혀서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접목을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부모는 작게는 가족 단위로 그분이 누구예요? 집안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넓게 펼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은 누구였대요? 어른이다.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역사, 자기네를 향해서 구원했던 그 역사를 2세대는 모르거든요. 2세대들은. 그럼 그 2세들에게 실질적으로 1세대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굽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해서 부모들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그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 구원의 역사를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여호와가 누구이며 여호와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졌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무엇을 알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할 당시
예, 부모가 홍해 바다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것을 경험한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부모님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배해야만 넓게 깊게 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내어왔던 그 모든 역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무엇인지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워간다고요?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어른으로 세웠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별했도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21장 12절 보세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뭐가 위했어요? 하나님의 위임한 간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예, 제사장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른이란 다스리고 본을 보여주는 존재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도 어른도 아니고 제사장이 특별한 지책 관유를 부어줬다고 해서 어른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 어른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내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그 경험을 의지하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느냐 430년 이름이 나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43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예언을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뭐 했다고? 출애굽했다 그러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왜 건넜냐? 그것도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판상이나 홍해 바다 제된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나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졌던 제사장들이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이 제사의 직분을 이뤄나가는 것도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언약에 대한 것이고 결국은 그 언약이 누구를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보지 못했잖아요. 세례 요한뿐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구원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낙원에 가서 앉아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만 성경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1장 1절부터 이제 해나갑니다. 이제 하는 거예요. 자, 1절 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제 고하여서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인하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데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인하여서 그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스스로 더럽혀졌고 죄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특별히 백성 중이에요.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이제 누가 죽었다면 그 죽은 자를 인해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럽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죄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왜 죽음이 없냐?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럼 우리들에게 한 번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죽은 자 이렇게 해서 만지는 것,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을 향해서 죽은 시신 그렇게 얘기고, 또 무덤 같은 데를 지나갈 때도 역시 뭘로 보죠?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무덤도 뭘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죄가 장성한 적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오늘 죽은 자를 인하여서 이렇게 만지면, 죽은 자를 만지면 그들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이해가 될 텐데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를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만지면 죄를 인하여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에 제사장의 그 골육, 그리고 지친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친자매를 인하여서, 그러니까 권력, 친척을 향하여서, 형제를 인하여서 누가 죽었다면 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사장일지라도 부모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길이고 또 사랑스럽고 한 몸을 잃었고 한 형제의 피줄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요? 몸을 만졌을지라도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죄인인데,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만졌는데 왜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냐면, 그거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자비를 베푼 거지 그것을 만졌다 해서 부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그것을 허락했다. 긍휼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어쨌든 죽은 사람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지면 어떻게 해요? 예, 부정한과 같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런 뜻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만약에 이렇게 죄와 더불어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늘 거룩함이 유지되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 인간 내가 제사장이 됐고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것 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문자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림자로 모양을 어디까지 끌고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끌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만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에스겔서 44장 25절부터. 자, 시체를 사람이 죽었으면 왜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너나 죽는다.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라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한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때 긍휼을 베풀고 허락했다 그랬죠. 자, 6절. 이런 자는 스스로 이제 더럽혀졌는데 허락했는데 어떻게? 그런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그 법이 있었다는 거죠. 스스로 정결한 후에 그리고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더 온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7일을 지나야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요. 자, 7절. 성소에 수중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를 드리래요?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면 뭘 드리라고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부정한 자 정결케 되려면 뭐 한대요? 속죄제.
그럼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부정한 자고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이제 부정한 자가 된 거죠. 그렇죠? 예. 7일을 부정할 것이에요. 7일간 온전히 부정한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12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그랬습니다. 자, 잿물은 나중에 풀어야 돼요. 자, 나중에 풀고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고 그리하면 정결하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간주에는 뭐 나왔냐면 제3일과 제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는데요. 그리하면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3일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자는 제7일에 어떻게 온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제3일에 정결해지지 않았다면 7일에도요 온전히 정결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으로 와보자고요. 제3일에 그거 어떻게 정결해질 거예요? 3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이 주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뭐야? 3일로 나오고 이 3일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다. 복음이 있다. 그러면 제7일에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되어지냐?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냐? 예,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정결해지고 거룩게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제7일에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 안식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을 되찾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1장인가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일을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정결케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민수기 19장 13절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로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결케 하는 것, 정결케 하는데 뭘로 깨끗게 한대요? 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러네. 정결케 하는 물이 있대네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아주 징그럽게 했죠. 예, 했었잖아요. 또 하죠. 예, 이는 물로 그러면서 정결케 하는 물이 구약에 뭘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잿물 다시 풀어드리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나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물을 무엇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생수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무리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이거 했는 건가요? 자, 그러면 21절. 이는 그들이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서 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을 뿌린 자는 오늘 빻을, 물을 뿌렸어요? 깨끗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옷을 빤다는 얘기, 나는 이미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뭐예요?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어떻게 해요? 저녁까지만. 그러면 이 저녁은 뭐예요? 제 아래 있는 상태까지만.
그러면 아침은 어떻게 해요? 깨끗해질 것? 그러면 깨끗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물이고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민수기 19장을 통해서 쭉 나오는 것은 우슬초와 연관이 되어졌어요. 우슬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올 때 다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사건이 또 신약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봅시다.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율법을 가진 자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최선을 다해서 영생이 오는 줄 알았단 말이죠.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의 구약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야, 7절. 율법에는 구약 성경에는 대답하여 그러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10계명이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 10계명이면 이거 10계명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10계명을 행하면 산다 그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 사랑했고 보이지 않으니까 표시를 못하지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도다. 중요한 것이 있죠. 자, 30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그러면 유대인이겠네요. 그렇죠? 예루살렘. 유대인이 어디로 내가 여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여리고 내려갔다 선악과 따먹고 그랬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뭐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왜 강도를 만날까요? 율법을 지키면 살아요. 10계명을 지키면 산다고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더더군다나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강도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맞는 건. 그래,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뭐 했어요? 옷 뺏겼죠. 예. 옷 뺏기고, 왜 뭐예요? 그럼 그들이 가진 옷이 뭐예요? 율법의 옷이죠. 율법 뺏긴다니까요. 율법 빠지면 죄를 인해서 너네들은 맞아야 되니까 때린다니까요. 오늘도 율법 가지면 맞을 준비 하시라니까요. 복음 가지면 귀신이 떠나지만 율법 가지면 맞는 거예요. 다 보세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뭐예요? 죽어요. 그러면 율법, 선악과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인다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언다 그랬어요. 죽는다.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죽은 것을 버리고 어떻게 가요? 율법 우리 안 살려줘요. 복음만. 자, 31절 봅시다. 자,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구 만지려고요? 예, 죽은 자, 부정한 자, 죄인을 만지면 어떡해요? 예,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갔다 그 얘기죠. 자, 2절. 또 이와 같이 또 제사장 성막에서 일하는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요. 레인도 그곳에 일려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 강도에게 만났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 만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피해 가더란 말이죠. 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 사마리아에서는 이방인이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어디서 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방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와서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했잖아요. 저 4절. 가까이 가서 그에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뭐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뭐 발라주는 거예요? 포도주 냈습니다. 예. 그러면 죄인을 향해서 기름 간유 부어주는 거죠. 성령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포도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는 약으로 썼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란 말이죠.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어요.
그럼 기름이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니까 그것으로 붓고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5절.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예요? 갚아주겠다. 그 얘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싸매고 우리를 어떻게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안 예수님을 비유로 하니까. 자, 6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을 향해서 제사장도 지나가버리고 레위인도 지나가버리고요. 사마리안으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안에서 누구를요? 예, 강도를 만난 자,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하시는 자비를 베푸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들은 더럽게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어디로까지 끌고 온다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봐요. 또 죽은 자를 만지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8장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그러면 회당장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던 거죠. 율법을 가진 자. 율법 못 살린다니까요. 아니, 율법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리라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믿기만 하면 돼. 내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살아나리라. 그 얘기잖아요. 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들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되 울지마 죽는 것 아니고 뭐요? 아니다. 그러면서 잔다 하시니 3절. 저희가 죽는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비웃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아이고 예수님이 복음이 왔는데 뭐 복음을 인해서 산대나 어쩌대나 그리고 비웃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오메 죽은 자 만지지 말라는데 누가 와서 만질 거예요? 죽은 자를 향하여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 살아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영생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경이다 그 얘기. 그것은 구약은 그림자로요. 그리고 신약에는 실체가 되신 예수.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것이 그림자죠. 그림자고 신약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에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쫓아오는 거예요. 2절. 성문에 하나님의 성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 나왔네요.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이는 그 어미의 독자인데 어미는 가부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가부는 누구예요? 예, 죄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남편이 없다 실질적으로 더 그림자로 보면 누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죄인.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가부라 그래.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13절. 주께서 가부를 불쌍히 보시고 죄인을 불쌍히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럼 가부는 여러 번 가까이 오사 관에 죽은 자에게 뭐 될 거예요? 손을 대시니 이랬어요. 죽은 자에게 손을 대다니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게 말하니 뭐요? 일어나 뭐요? 일어나라 하심에 15절까지인가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니 놀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큰 선지자
예,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죽었던 사람을 향해서 만진 그 사건으로 끝나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그것은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그런 죽은 자예요. 그럼 그와 더불어 같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 부정한 자, 예수를 믿어도 부정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하는가 거기까지 여러분이 나오셔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박원정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확실히 믿음이 생긴 것 같다고요. 옛날에는 남편을 인한 아픔이 있어서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아프면 자녀들은 건강에 잘 자라니까요. 잘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들 그런데 나는 이래. 교회 열심히 성가대도 열심히 이분이 이전에 있던 이 성산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되게 너무너무 뭐 텔레비에서도 얼마나 잘 나왔던 분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고요.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남을 비교하면서 원망이 되어지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렇게 마음앓이를 너무너무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그런 때 마음이 아팠었는데 근데 예, 오늘 가서 하는 얘기 자기가 확실히 믿음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이 생긴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어지질 않고 예.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자기가 있어지고 확실히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요. 예.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히 원망도 되고 너무 우리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지금은 잠깐 아픈 것 같지만 잠깐이고 우리 애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여정은 더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아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 우리 받을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해. 왜 죽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난 살아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난 죄 안 짓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예수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소경이에요. 눈 감긴 자예요. 그럼 그는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필요치 않으면 그에게 은혜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나마.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물론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네?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2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며 요한 율법을 가진 율법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이젠 복음이 왔다 그거 전하라는 거죠. 소경이 보며 소경이 본다는 거 바뀌어졌죠. 복음으로. 안진뱅이가 걸으며 이거 다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향하여서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면 안진뱅이, 문둥뱅이, 기머거리 죽은 자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아니면 그에게 뭐 필요 없다고요? 복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더 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는 너무 잘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누구 불러요? 죽은 나사로를 왜 부르냐고요. 예? 예? 죽은 나사로를 죄인을 향해서 나오라 부르시고 있는 거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쌌던 것을. 그러면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는 어떻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죽은 자,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죽었던 자가 막 살아.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은 많지 않아요.
있다고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란 우리 속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라니까. 나사로 또 죽었다니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시신, 죽은 자가 만지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속죄제로 나오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 레위기를 읽을 때 오늘 말씀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이 걷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액을 창세기서부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제가 이제 설교를 해나갈 때 조금만 답답해도 여러분이 참아주셔요. 신명기까지만 성경의 모든 모체가 되어지는 것이 신명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까지는 하여튼 줄창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떻게 풀어지는가에 대해서 줄창 신명기까지는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고 이제 역사서나 이런 데에 나가면 그냥 성경도 저도 성경 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왜 이민아도 여러분들 속에 성경을 푸는 그 말씀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나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맨날 그 말이야. 아니 달라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 기초만 깔아놓으시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 그래서 신명기까지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깝깝해 죽겠단 말이에요. 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댄 자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은 자고 시신을 묶은 자를 인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율법을 지키셔서 뭐 율법의 요구 너 죽어야 된다 너 지켜야 된다 그거 다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산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깃은 누구에게 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다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안 줘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죠. 철없는 아들이 뭐 달래요? 아버지의 분깃 재산 달라고 가져가서 줬어요.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몰라서 못 줬어요. 몰라서 아버지가 재산을 허비방탕하는 거 모르고 그냥 눈 어두고 귀 어두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줬을까? 아니요. 망하고 돌아오는 거 알아요. 그래야 깨달아요.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 자인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지키라는 거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그렇죠? 죽으라는 거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자 계시록 1장 17절 하고 끝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가 요한 사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죠. 모든 건 다 누가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주관한대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한 거예요. 당신의 역사를. 8절 보세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죠. 그럼 당신의 택한 백성은 죽었다가 산자가 되어졌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근데 뭐예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사망 음부의 열쇠를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더라고요? 산자가 되어졌고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영혼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영원토록 살 것을 말씀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걸쇠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이방인의 세계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도 잡은 자였죠. 그죠? 죽음도 그리고 시신도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놨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확실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이죠. 어머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머님 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그 영원한 주님 앞에 무서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몇 날 못 들어가셨대. 그러면 어머니 제가 며칠 가서 잘게요. 그랬더니 그건 싫대. 그러면서 믿음이 저도 똑같아요. 그분이 연세가 더 많으니까 담대하면 그분은 또 배짱도 있으신 분이고요. 예. 세상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할 말도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저가 오히려 그런 말 못하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다. 아니요. 무서울 필요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저 옛날에 집사 때는 말씀이 안 왔을 때는 초상집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고 이제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놀라운 거예요. 난 뭐가 놀라냐? 이렇게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런 모든 것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더 느끼는 게 많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 안에 결국은 이 나그네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이 삶의 여정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 소름 끼치죠. 아픈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 가정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소망이에요. 아픔, 가족을 잃었을 때 아픔,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픔 중에 더 아픔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